3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만 예수님 짜리가 뭐냐 하고 이제 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짜리가 뭔지 아시죠? 10원짜리 100원짜리 할 때 그 짜리입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입만 꾹 다물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또 말씀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기만 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면서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의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차라리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어떨까? 그냥 말씀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복도 아니고 기도 응답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는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왜 너희는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고 충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진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왜 어떻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단의 사랑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교량을 관리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직장에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아빠는 일하기 바빠서 아들을 돌보지 못했고 이 아들은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혼자 강가에 나가서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혼자 놀던 이 아이가 그만 실수로 그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기관실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걸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수백 명의 승객이 탄 기차가 그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수백 명의 승객들의 목숨은 건지겠지만 아들의 목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들을 살리려면 그 다리를 내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차에 타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릴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슬픔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러셨죠. 우리는 몰랐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주고 산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값주고 산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이전에 살던 하루가 아닌 새로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하루는 이전과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매일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미래, 건강, 자녀, 돈, 노후, 외로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까지 줬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문제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의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언제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울림이 있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줬잖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줬잖니? 그런데 또 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그래서 그날 이후 이 자매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역자는 없다. 기도가 삶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까지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역자는 기도를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의 문제일 뿐일까요? 성도들도 기도 중요한 건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를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입으로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또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 거 다 필요 없어, 기도는 실없는 짓이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해도 안 돼.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 변하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해? 이런 소리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입으로 머리로 하는 기도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입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왔는지, 또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일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일이 잘 돼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더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든 말든, 기도 모든 일들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성전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때까지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지금 일이 안 되고 지금 기도 응답이 없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조급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하루를 돌아보실 때 일기나 감사장 쓰시죠? 그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행복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실상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었다고요?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꽁무니에 그래도 하나님 요거는 해주세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요 근래 날씨도 덥고 몸도 좀 불편하고 또 마음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도 좀 무겁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7년 전 부임할 때 기록해 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건 해야 되겠고, 이렇게 기록해 놨던 것들을 촘촘하게 기록해 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한번 보는데 참 7년 동안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다 안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70% 80%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저는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나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해 놓으면 다시 보게 되잖아요. 다시 보다 보면 아이고 이런 기도 제목도 했네,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하고 싹싹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계속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지금의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그때는 여자친구였겠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정리 다 하면 저녁 9시쯤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1시간 반 동안 그 여자친구 만나고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이제 헤어지고 다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빚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혹시 또 궁금해하실까 봐 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똑같을까요? 모르죠, 그죠? 다 뜨거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옛날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근데 사랑은 변하는 거죠. 사랑이 안 변하면 이상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변하고 퇴색됩니다. 그게 세상의 사랑이고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만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안 들어주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더럽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 포기하셨지 너는 포기하지 않아,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셨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보배로운 가치를 드리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날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집에 가서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상자에 오물을 담으면 그 상자는 뭐가 됩니까? 오물통 되지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상자에 보석을 담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보석 상자가 되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왜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자객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양이라는 자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양은 중국 진나라 사람인데요, 그는 원래 범씨, 중행씨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양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 예양을 중용해서,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그를 중요한 위치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양이 자기를 인정해 준 지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양자라는 사람이 이 지백을 물리치고 진나라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예양은 이전에 군주를 섬기던 그런 반역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 있는 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모를 가꾼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지백을 대신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 번은 궁중에 있는 변소에, 그 변소간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조양자가 그 변소에 오면 죽여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온통 오칠을 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발질이 일어나고 그 상태가 되어져서 마치 피부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다리 밑에 들어가서 조양자가 그 다리를 지나가면 그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양자가 타고 있던 그 말이 낌새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양은 사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양자가 예양을 마지막으로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범씨와 중행씨를 섬기던 자가 아니냐? 범씨와 중행씨를 지백이 죽였는데 너는 왜 범씨와 중행씨에게는 충성을 다하지 않고 지백을 위해서만 충성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양이 대답하기를, 나는 범씨와 중행씨를 섬겼으나 그들은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평범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백은 나를 국사로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국 조양자는 예양을 죽이면서도 그의 충성심을 부러워했고 그의 죽음을 참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 간에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311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추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추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는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내어놓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되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